요한복음과 신앙 99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제자로 산다는 것 세 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가끔 저에게 목사님 1분 동영상을 어디서 찍습니까? 1분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따로 여행을 갑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는 오레곤주는 집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나가면 정말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농담으로 만약에 미국에 있는 한 주하고 대한민국하고 바꾼다면 어느 주하고 바꾸고 싶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1등으로 텍사스 주하고 바꾸고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석유가 나오는 주가 최고죠. 두 번째는 2등은 눈만 뜨면 정말 4,000m가 넘는 눈 덮인 산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는 워싱턴 주나 오레곤 주하고 바꾸고 싶습니다. 물론 크기도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큽니다. 땅덩어리가 2배 이상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이 참 비옥합니다. 뭘 심든지 잘 되는 것 같아요. 인구는 한 400만 정도 되는데요. 정말 길가에 블랙베리, 무화과, 호두, 해즐넛 이런 나무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이런 열매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길가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따먹어요. 물론 동양 사람들만 따먹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정말 미국에 준 땅과 자연의 10분의 1만 더 한국에 줬으면 한국이 정말 잘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6.25 전쟁 이후에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이만큼 살게 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도 저와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나눠보십시다. 자, 첫 번째 제자로 산다는 것은 1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제자로 산다는 것 첫 번째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설교를 하는 목사님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솔직히요 근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새로운 일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또 건강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상처나 고통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근심을 없애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채우면 근심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근심은 점점 더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근심의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근심의 한 40% 정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럴 일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또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22%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 때문에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굳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그 작은 일 가지고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근심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4%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 때문에 나머지 96%를 근심으로 마음앓이를 하고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전쟁으로 전사한 전사자가 약 3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 중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약 1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3배가 더 많아요. 좀 쉬운 말로 말한다면 전쟁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근심은 자꾸 많아져요.
염려는 자꾸자꾸 많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근심은 자꾸자꾸 떨어지고 적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근심은 자꾸자꾸 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대단한 재물을 가진 사람일까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자유인으로 사나요? 재물로부터 자유예요. 권력으로부터 자유예요. 사람으로부터 자유예요. 환경으로부터도 자유예요. 정말 자유한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근심은 사라지고 늘 평안이 넘치는 사람, 정말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큰 근심이 찾아와도 그 앞에 기도, 간구, 감사로 우리가 받는다면 거기에는 근심이 낄 자리가 없어요. 염려가 낄 자리가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 간구, 감사로 받게 되면 근심과 염려가 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주변에서 근심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다. 옳은 얘기, 틀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만히 얘기 듣다 보면요, 그 안에 기도 빠진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그 안에 감사 빠진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그 안에 간구 빠진 얘기밖에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빠지니까 그렇게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안에 기도를 불러싸고요, 간구를 불러싸고 감사를 불러싸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러면 근심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서 근심이 떠나가는 증거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근심이 떠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로 산다는 것은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두 번째,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는 영적인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거 늘 부족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죠. 늘 넉넉합니다. 늘 충만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럴 때의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다른 말로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요, 저것이 부족하고요, 난 그것도 부족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으세요? 목사님 실제로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가진 것이 없어도 아이고 괜찮습니다, 나아질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잖아요.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제자라고 하는데 맨날 죽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나는 이것도 부족해, 나는 저것도 부족해, 나는 맨날 부족해, 이렇게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한 돈이 100억쯤 있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100억쯤 있으면요, 아마 있어 보지 않았지만 한 달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막 쓰기 시작하면, 돈이 나가기 시작하면 100억도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전에 가졌던 그 만족은 어떻게 싹 사라지고 아이고 나는 또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돈이 100억이나 있으면서 영적인 거짓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은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없는데 아버지 집은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아버지가 채워주실 거야. 아버지가 먹이실 거야.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부족한 건 모를까요? 내가 없는 건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런데 내가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야, 내가 깜짝 놀랬다. 너 그렇게 힘든데 그런 고백을 하다니. 너 그렇게 어려운데 그런 고백을 하다니. 정말 내가 더 채워줘야 되겠다. 내가 더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자라고 하면서 셈에 빠르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고 내가 그거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요. 이익되는 일 참 많아요. 아이고 내가 그거 하면 이익될 것 같은데요. 손해보는 일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덧셈 뺄셈 하지 말고 아 주님은 넉넉한 분이야. 아 성령님은 넉넉한 분이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님은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 내 있을 곳을 준비해 주겠어요? 누가 나를 챙겨 주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챙겨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챙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의 일을 하면서 이건 나한테 이익이 될 거야. 이건 나한테 손해가 될 거야. 너무 셈 빠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만 먼저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 먼저 챙긴다고 해서 그건 내 것 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챙겨줄 때 그것이 내 것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내가 제자로서 좀 영적인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로 산다는 것은 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세 번째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결산할 때를 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좀 영적인 마지막, 영적인 클라이막스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향인 천국을 향해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제가 종종 저녁 때 산책을 나가보면 해질녘에 제 그림자가 너무너무 길어요. 제 키의 한 5배, 6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검은 그림자를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저물어 갈 때에 나의 그림자를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사람은 욕망의 어두운 커다란 그림자를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어두운 커다란 그림자를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어두운 커다란 그림자를 보게 돼요. 문제는 그 그림자를 본인은 잘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살았다고 너무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지금 나의 인생을 따라오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천년만년 살 존재가 아니에요. 잠시 왔다가 잠시 돌아갈 것임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면 아하, 나는 결산할 때가 있고요. 영적인 클라이막스를 나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나그네 삶은요, 목적지가 분명한 삶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목적지가 분명한 삶이에요.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이 목적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욕심낼까요? 왜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까요? 내가 이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상 말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에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을 우리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나그네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상급이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봤으면 결과에 따라서 상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으면 상으로, 잘못한 것은 벌로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맛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가진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사용하고 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회사를 운영하기를 싫어했어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장로님이 중소기업을 한 1,000억 원대에 팔았어요. 그리고 11조를 교회에 하고 나머지 돈으로 무엇을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사, 또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어려운 목회자를 도와주는 일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시 돌아갈 준비를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근심이 아닌 평안함으로 채우고 영적인 풍요의식을 가지고 인생의 좋은 결산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제자로 산다는 것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서 영적인 풍요의식을 가지고 내가 돌아갈 때를 또 생각하며 결산할 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제자로서 당당히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